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신 이 복된 말씀에 우리 모두는 쉽게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의 문제에 딱 직면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근심과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큰 적이 있다면 아마 탐심일 것이고 탐심의 그 대상이 있다면 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안에서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 돈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들은 돈이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때마다 후렴구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죠. 그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부인데요.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돈과 재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면 분명히 돈과 재물 역시 선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은 그리고 다른 생물과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선하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선하냐면 각기 종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부리고 있을 때가 가장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돈도 하나님께서 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쓰일 때 돈 그 자체는 매우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구조와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아름다울 거예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의 모습이 지금 타락해서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돈 역시도 바르게 짜여져 있는 이 구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서 돈이 오히려 우상의 위치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돈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는 우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실제 상황에 한번 대비를 해보십시다. 돈에 대한 신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큰 것 같아요. 돈의 힘을 믿고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의 태도이죠. 돈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로 묶어서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자신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자기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자기에 사라지면 자기의 인생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신뢰와 사랑의 대상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창세기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인간이 죄를 졌고 이 첫 번째 죄가 인간에게 마치 유전되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 첫 번째 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원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인간 내에 전달되어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리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첫 번째 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딱 보았을 때 그가 가지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서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먹으면 사단이 속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굳이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고 나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의지로부터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자리에 대신해서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보면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한테 구애받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것을 따먹은 하와와 지금 돈을 탐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고 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과 금과 토지가 내 것이고 가축과 들의 짐승과 모든 새와 세계와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돈,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히브리 헬라어인 맘몬, 이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숭배하고 섬겨야 할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제자리, 돈의 제 위치를 알지 못하고 돈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견주는 자리에 둘 때 우리의 삶은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 돈을 경제의 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듯이 경제에서는 돈이 이렇게 회전되어야 경제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이 생활할 수 없고 돈이 없이 우리 경제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위치에 두면 결국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시대에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악의 뿌리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과 그의 능력과 실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돈,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등치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을 쉽게 환원하면 대부분 다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다투는 정치인들 간의 싸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도 이 돈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정말로 깊숙하게 연관되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을 바라보고 돈이 제 위치를 잡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웃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웃길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속담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기는 방법은 이런 거래요. 하나님께 당신의 근사한 계획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웃으실 것입니다. 이 뼈 있는 유대인의 속담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막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사람의 한계로서 무엇도 이룰 수 없고 결과 지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그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헛웃음이 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우리가 돈을 소유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면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내 삶은 가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깊숙하게 대면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대로 창조하신 재물이 방향을 어긋나서 우상 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잠을 잘 때도 생각나고 길을 걸을 때도 생각나고 마음속에 근심이 일게 하고 염려가 되게 하고 늘 궁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제기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땅에 두면 동록이 나고 벌레가 먹고 도둑이 끼어서 이것이 상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는 상함도 없고 도둑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늘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후미에 보면 이 산상수훈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병든 자요, 저는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가면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맥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대한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에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세 가지 경건 행위를 다루어요. 그게 구제와 기도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경건의 행위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행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매우 분명한 기준점을 두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릇되게 행하고 있는 경건의 행위의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경건의 행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너희는 구제할 때, 너희는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릇된 경건의 모습은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건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 19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의도대로 주장되는 영역이 바로 땅의 영역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보물을 사용하고 보물을 간직하고 보물을 취득하고 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우리를 치장하고 무엇인가를 타고 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의식하여서 내 옷을 입고 내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차를 이 정도는 타야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그냥 쉽게 10,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데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걸 보이려고 근사한 집에 가서 허튼 돈을 사용할 때, 그럴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며 병든 자를 안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돈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우리의 없고 모자람과 초라함들,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두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의 보물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우리의 아빠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의 많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이 당구장을 출입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노는 친구들은 저녁 야간 자습 시간에 몰래 나가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한 교실에 그 당시 70명 정도 있었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여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당구를 치는 상상을 하곤 했다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과 연애할 때 헤어지면 계속 그 생각이 나서 그 여인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마음을 그 사람 앞에 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아내는 아침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학교에 갈 때 아이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꾸미고 갑니다. 저녁이 되면 추리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없는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옷을 입고, 아니 집에서라도 편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말을 하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누가 보는 앞에서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의 모습을 가꾸고 사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튼 곳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뺏기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창조 원형대로 선한 모습으로 짓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를 가꾸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래서 힘이 없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때 재물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두 번째 질문이 그와 유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노예이고 종이라고 하면 이것이 참 불편하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의 본질을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예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헛된 우상에게 나의 명예에, 나의 돈에, 나의 권력에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만 내가 가지면 아까 선악과를 소유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안정과 삶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제도된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비유에 비교해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쉽게 우리 시대에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선한 목자이냐 싹군 목자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리가 양떼를 공격해 올 때 싹군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리와 싸우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비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아니면 세상에서 흔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돈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사회 망해서 힘들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극복해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맘몬은 돈의 신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맘몬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맘몬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주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성하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과 하나님은 애정을 경쟁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도 우리에게 야, 나 좀 사랑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의심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를 두고 이 돈만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은 안전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너무나 쉽게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려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 한 20, 30년 전에 봤던 드라마 한 편이 떠올랐어요. 정말 구글링을 해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드라마는 이거예요. 어떤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자녀를 키워야 하고 남편과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일을 찾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어느 부잣집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정말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자식들과 갈등해서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침대에 늘 누워있는 이 할아버지를 이 부인이 계속 돌보면서 이렇게 치유하는데, 이 여인이 한날은 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돈 좀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아냐? 꼭 그런 거 아니야. 돈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저는 돈벼락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돈벼락 맞아 죽고 싶네요. 그랬더니, 좋아. 그러면 내가 네 통장에 하루에 1,000만 원씩 입금해 줄게. 지금 20, 30년 전 드라마니까 이 1,000만 원이 지금 한 1억 정도 될지 몰라요. 1,000만 원씩 입금해 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그날 입금된 이 1,000만 원을 그날 다 쓰지 않으면 다음날 입금은 없어. 무조건 그날 다 써야 한다.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까짓 거 1,000만 원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못 써?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1,000만 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날은 1,000만 원 받자마자 진짜 하고 싶었던 것, 남편과 아들을 보이고 엄청 비싼 고깃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옷을 다 샀습니다. 저녁 때 되니까 1,000만 원을 다 쓴 거예요. 그 다음날쯤 됐더니 차도 한 대 필요하다고 차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또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썼는데 그 다음엔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렇게 겪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돈 그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런 고통이라도 한번 겪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민은, 돈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옹달샘에 물을 품어내면 물구멍이 터져가지고 그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일을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런 돈이 모일 것입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신학교에 가서 물레농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해가지고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이 되어서 제법 규모가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초창기 발기인이고 제가 이사로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난국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 학교가 8개가 밀집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학원도 없고 특별히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신학교를 간 그때였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노출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그 일대를 돌면서 그런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과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기획서를 한번 써달라. 기획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3가지 목표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은혜에 노출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이것들을 교회가 연합해서 함으로써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었는데 일단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 비전과 이 꿈을 보고 6개월 운영비 4,200만 원을 선뜻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남구 국민은행 사거리에 첫 번째 물레동산 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정도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드라마 속에 있는 여인만큼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타고 마음을 모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여러분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도록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사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일에 마음을 두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도 있죠.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났다는 소문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린이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보물과 보화를 다 간직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재정을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재물을 이용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 가면 이 깨달음만으로는 실천되지 않는 삶의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습관을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저항하는 습관입니다. 폭력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돈이 위세를 버리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것도 우리가 돈의 힘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으면 어떨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발휘합니다. 조폭들 사람들 만나면 위협 주려고 하는 흔한 말이 뭐냐면 눈 까라 이거잖아요. 눈 까라. 눈을 부릅뜨고 마주하고 있으면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그 폭력을 쉽게 가하지 못합니다. 독재자들이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눈빛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깔지 않고 똑똑히 눈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네가 어쩔 건데, 그래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돈에 주눅들지 않고 돈에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흔하게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세대 전에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도 다 살아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돈의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질서 앞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나는 내 삶의 미래가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돈이 많은 걸로 증명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쓰는가로 증명되는 삶입니다. 저항하는 습관에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인식하는 스캐너와 같습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보면 압니다. 우리가 쓰지 않은 것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든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헛된 믿음에 저항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돈을 이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